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자, 자녀들의 교육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질문이 나오네요. 질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 오늘날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을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에 우리 적절한 때 이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보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또 중고등학교에 보내고요. 이제 대학교까지 이어집니다. 자, 많은 경우에 이 학교들은 정부에서 관장하는 세속적인 교육기관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학업을 축소한다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미국은 축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학업이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과하게 하고 너무 또 축소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사회공학적이고 또 괜한 경쟁을 부추기고 또 그 안에서 죄악들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우리 교육, 이 공교육의 평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결점에 대해서 어떤 과외 활동이나 또 가능한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든가 또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또 뭐 대안학교도 만들어서 우리 하잖아요. 운영하잖아요. 자, 이런 노력이 있지만 자, 이 상황을 위한 정답이 크리스천 스쿨 뭐 혹은 또 홈스쿨로 이제 또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나 그 크리스천 스쿨, 홈스쿨로 대체를 완전히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다 맡길 수 있는가? 크리스천 스쿨이나 홈스쿨에. 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자녀들의 교육 첫 번째가 이제 부모 책임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 책임의 원리.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성경적인 원리들, 그 첫 번째는 부모 책임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니까요. 곧 내가 평생토록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이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여 내 날들이 길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 우리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 명령하는 이 말씀들 내 마음속에 두고 자,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라 하셨고요. 또 그 말씀들을 손에 메고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고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그것을 기록하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에 따르면 이제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교육을 위한 설립된 그런 학교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모 어릴 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암송하게 하고 또 반복해서 그걸 하게 하고 또 게임이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한 초등교육과 함께 추가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특별히 기술이나 또 직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담당해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어머니는 딸들에게 가정을 꾸리고 또 좋은 아내가 되는 것, 뭐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또 이런 가정 안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서 좋은 아내가 되도록 했던 거죠.
자, 이제 구약 시대 말에 와서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지역에 회당이라고 생겼어요. 회당. 예,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 예, 회당이 생겨서 우리 그 교실이 되었다. 학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했습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부모의 책임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자, 자녀 교육, 우리 부모 책임의 원리 중에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자,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자, 아버지들은 다음 무엇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잠깐만요. 답이 가려졌네요. 자, 다음 무엇을 훈련시켜야 됩니까? 네, 다음 세대. 네,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죠.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이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잠언 13장 1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꾸짖음을 듣지 아니합니다. 예, B, 잠언 13장 1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누구의 훈계를 듣는다고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들을 또 특별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자, C에 넘어와서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의하면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네. 너희 자녀들을 너엽게 하지 말고 또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뭐죠? 그의 자녀들을 네. 주의 교육. 예, 주의 교육.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의 책임이 이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 교육.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서 교육해야 된다 했습니다. D. 갈라디아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전문에 갇히는 네. 가정 교사들과 한국자를 위대입니다. 아멘. 자, 여기 답이 뭘까요? 아이의 교육 기간. 예.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질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합니까? 예,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2번에 이사야 38장 19절에 의하면 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무엇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 곧 그가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했습니다. 예, 아버지는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거기 마지막 2의 밑에 보시면 모든 아버지가 그의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특별히 맡기신 이 책임이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만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운팅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석에서. 자, 2번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세 가지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집안에 속한 자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이 부양자로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 두 번째로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보호자의 역할. 우리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니 만일 도둑이 어느 병점에 올지 그 집 주인이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끌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네, 아멘. 여기 집 주인이라고 하면 뭐 우리 집의 가장이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도 보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또 영적인 또 필요까지도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도 하는 그 역할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그 말씀이네요. 자,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삭이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이 대를 물러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주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주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여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했어요. 우리의 집, 우리의 아들, 또 아내, 아들들, 또 그 자손들 다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 역할, 영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버지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활동. 자,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수행해야 할까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활동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교사님이 6장 7절, 우리 신명기 6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내가 나올 때에든지 내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첫 번째는 중요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자, 부지런히와 같은 말은 또 신실하게 가르치는 거죠. 신실하게. 자, 특별히 여기 단락 밑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아버지 쪽에서 의도적이고 기도로 준비된 사려 깊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화는 하다가 말다가 갑자기 불쑥하는 방법과 같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또 계획된 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아주 깊이 있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당한 모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내가 길에 걸을 때든지 내가 누울 때든지 내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여기 내가 많이 나오죠? 이게 아버지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액팅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 아이들은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버지는 담배 피지 마 하면서 자기가 담배 몰래 가서 피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들이 있다고 하죠. 아버지는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 앞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 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가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8,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내 손에 메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메어서 표적으로 삼고 이마의 표로 삼아라. 또 내 집의 기둥, 대문들 또 그것을 기록해라. 자, 우리 그래서 침례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 그 집에 이제 실내 장식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방에 보면 우리 집에 가면 이제 액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서 붙여놓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들 구절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하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주입식 교육에 멈추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가 하는 것, 행동, 아버지의 행동으로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더 그렇죠. 행동을 할 때 걔네들이 뭐 만들어내거나 걔네들이 생각한 거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 투도 아이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거울이다. mirror, 거울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실패한 아버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의 예를 보고 또 그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많은 가정들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이혼, 사망, 또 무책임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자, 통계적으로 아버지의 부재, 그것을 당한 가정의 그 자녀들은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또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있는데 특별히 또 영적으로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이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더라. 예. 자, 디모데는 어떤 배경에 있는지가 그 첫 번째 A 어머니가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유대 여인이었죠? 예, 믿는. 네. 자, 믿는 유대 여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B 그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라는 단어, 요걸 또 보라는 거죠. 이었으나라는 말은 디모데의 그리스인 아버지는 그 믿음과 반대의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C 넘어와서 디모데는 그의 어린 시절 교육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고집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내 할머니 이수와 내 어머니 유니의 예. 안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내 안에도 있으니
확신 하나. 아멘. 예. 자,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자, 디모데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죠? 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 예,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 예,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 자, 그 다음 우리 D번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의하면 자, 누가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갔습니까? 네, 바울이죠. 바울이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도 보면 그의 아버지,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 했어요. 벌써 잘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 그리스인이면서 또 이 영적인,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이 디모데에게 교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디모데를 여겼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22절에 나오죠. 네,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가 바로 디모데가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바울이 디모데의 관계를 묘사했습니다. 자, 여기 손가락 표시 이 밑에 손가락 표시 보세요. 아버지가 없을 때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친인척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나으며 특별히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 또 아버지가 그 일을 담당하실 수 없을 경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들이 또 믿는 분들이 있다면, 믿는 뭐 삼촌이나 또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맡길 수 있지만 또 없다면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형제님들 또 목사님 또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나 또 가까이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요청을 해야겠죠. 자, 우리 5번째, 아버지의 대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큰 대적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교재에는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텔비전. 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 무엇을 말하는가? 비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비전이 환상계시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텔레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말하는가? 근데 우리는 후자입니다.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 텔레비전입니다.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을 넘어서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이 인터넷 매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거기 단락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부터 읽어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친내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평균 30에서 40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그 내용들 중에 경건하고 성경적인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아이들과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한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뭐 24시간 방송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12시 되면 딱 끝났어요. 그런데 꼭 주일 아침에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꼭 썬데이 모닝, 주일 아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교 오는 시간에
그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하는 거를 제 어릴 때 항상 그렇게 봤었습니다. 보지 못했죠. 저는 주일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토요일 또 밤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말 눈을 끌만한 연애 프로그램들. 막 연예인들 등장하고 가수들 나오고 싱어들 나와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토요, 명화, 무비, TV에서 하는 영화들이 꼭 토요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영화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았던 그때를 저희 어릴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 TV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단락 보시면 텔레비전은 이 나라의 아이들의 으뜸가는 선생님으로 자리 잡았다 했어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기적인 부모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 양육의 의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상적인 아이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 부모님들이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에 차트를 사용해서 당신의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시트 보시고 일반적인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종류 그리고 그 시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 학교 생활,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그 시간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한나 이렇게 썼어요. 그 쌤이나 애나 한번 써보십시오. 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제를 몇 시간 하는가. 자, 숙제하는 시간 또 몇 시간. 일주일 전체, 일주일 토틀 그 시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와서 듣는 수업 시간 또 한번 몇 시간 되는지 써보시고, 또 말씀 선포, 우리 예배 시간, 또 우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 다 우리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시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부모님과 함께 성경 읽고 또 큐티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가정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부모님의 가르치는 시간,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제 가르치는 시간, 인생 교육이라든지 또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좋겠죠.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뭐 우리 보통 식사 시간에 많이 또 얘기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 텔레비전 시청 시간. 뭐 요즘엔 텔레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이들 노는 시간이 있죠. 게임하는 시간, 뭐 비디오 게임 이런 것도 여기 텔레비전 시청에 같이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해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우리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가정 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내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적인 가르치는 그 시간이 그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돼야,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저희가 많이 돼야 반입니다. 반. 40시간에 반밖에 안 돼요. 20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텔레비전 또 이거 포함시키면 더 적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금방 스마트폰 이거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블랙홀이 있다면 그 스마트폰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싹 다 빨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는 거. 아버지가 선을 딱 스탠다드를 딱 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이제 마음대로 아이들이 다니게 될 겁니다. 우리